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네, 샬롬. 좀 웃으면서, 치아 보이면서.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만남은 중요하죠. 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남이라고도 할 정도로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노선을 결정짓는 요인의 95%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소관이 전혀 아니랍니다. 내 인생의 노선을 내가 결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출생 시기, 출생 지역, 장소, 부모님, 외모, 유전적인 재능, 그냥 다 받아서 살 뿐이지 내가 무슨 차를 뽑듯이 옵션에 넣고 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맞게 되는 것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고른 게 아니에요. 옵션으로 넣고 뭘 빼고 넣고가 아니에요. 그냥 결정된 거예요. 직장 동료, 형제, 친구 다 만남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선을 결정한 만남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이었던 것이고, 학교를 가 보니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직장에 가 보니 만나게 된 상사, 직장 동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누군가는 복이라고 느낄 때가 있고 누군가는 저주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다다음 주면 3월입니다. 봄이 오는 3월, 새 학기, 새 업무, 새 시즌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10월에 여호수아 시리즈 첫 번째로 여호수아 세대여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력을 보여준 모세의 대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2절.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주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내 삶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으면 일이 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느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 누군가 살고 있고 터를 잡고 있고 오랜 시간 전부터 이미 그들이 주인으로 살아왔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이미 있는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줬다고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어서 세상을 이긴 것 같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한 것 같으세요? 여전히 예수보다 커 보이는 문제들, 믿음보다 커 보이는 돈, 믿음보다 커 보이는 권력, 신앙보다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기기는커녕 버티기도 힘들다고요. 분명 너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그들이 가야 할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내 직장에는,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거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주인, 나보다 커 보이는 그 무언가가 이미 주인이 되어 있음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실망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가보면 실망할 것들 뿐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주인이 있어. 사회의 주인이 있고, 국가의 주인이 있고, 내 직장의 주인이 있고. 하나님, 거기 누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 나보다 큰 사람들, 큰 문제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뭘 주셨다는 겁니까? 뭘 이겼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은 뺏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그 이김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씨름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싸움과 레슬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팔레라는 말이야. 팔레. 레슬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종목에 있는 규정과 규칙이 있는 레슬링 종목,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대의 그리스에서 벌어졌던 레슬링은 살상 무기, 살상용으로 훈련을 받던 종목이었어요. 이 레슬링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죽어나가야 되는 게 레슬링이었어요. 그걸 관전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였고 스포츠였어요. 누가 한 사람 죽기까지 싸우는 거.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이 씨름이라는 말을 다 붙인 거예요. 팔레. 누가 하나는 죽어야 되는 싸움. 자, 그런데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방금 띄워주신 거.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여러분, 레슬링은 사람과 사람 간에 살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뜨리는 기술이 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을 넘어뜨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 안에 있는 근본적 힘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사회의 모든 구조와 사상과 제도,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싸움 해라. 그 싸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의 구조와 그 땅의 종교와 그 지역의 사상과 보이지 않는 세력, 뭐예요? 악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육적 싸움을 더 잘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더 잘해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쪽수를 만들어 가요. 쪽수가 10명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는 쪽수 10명을 맞추러 가려고 해요. 그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가 맞으면 맞받아 치려는 건 잘해요. 원수 갚는 건 잘해요. 당하고 못 사는 건 잘해요. 누구보다. 피해보면 똑같이 복수해야 하는 건 잘 알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우린 잘한다고요. 누군가 이기기 위해 짓밟아야 하고, 약점을 들춰내야 하고, 낮춰야 하고, 이슈를 만들어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처럼 둔갑해서라도 낮춰야 하고,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돈으로 하는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능수능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계속할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여러분 14절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져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으면서 사단을 때려잡을 성령의 검도 필요한데, 자 16절 띄워주세요.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전신갑주 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착용해야 되는데 모든 것, 계속 띄워주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착용한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패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 받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계속돼요. 한 번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고 파라다이스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사이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슈퍼맨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아도 통증을 못 느끼는 돌연변이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화살은 계속 날아가요.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성령의 검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화살이 날라오는데 검이 중요해 지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불화살, 이게 뭐 뜻이냐면 불이 타오르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그냥 뾰족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쐈어요. 그럼 방패가 그 고대 시대에는 나무였기 때문에 불에 붙은 방패는 반드시 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강력했던 거예요. 불화살은. 타벨레 페피로메나라는 뜻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화살. 사단이 쏘는 불붙은 화살은 의심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만한가? 확실한가? 선하신 분이 맞는가? 그의 말씀대로 가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가? 이길 수 있는 건 확실한가?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포의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가 제일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거기 안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40일 동안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야, 저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자, 나머지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는지 민수기 13장 3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모세, 지도자 모세에게로 향해요. 야, 지도자 모세야, 애굽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일로 데리고 왔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불평을 막 쏟아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안 될 것 같아? 그 땅은 거인이 장대하고 신장이 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거야. 네 말한 그대로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에 그 결과로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이후에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심과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그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계속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 다른 것을 봤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히 불평했어요. 우리 못 이긴다. 우리 저 땅 못 간다. 그런데 단 2명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땅이야. 다른 걸 봤냔 말이에요. 12명이 다른 걸 보고 10명은 불평하고 2명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똑같은 걸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야, 쟤네 크기는 크네. 야, 쟤네 키는 크네. 똑같이 봤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자, 2장 1절, 오늘 본문에 2장 1절.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2장 1절을 우리 개역개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전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라는 말은 하레시라는 말입니다. 하레시. 단어로 하레시. 자, 이 말이 뭐냐? 비밀리에 조용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군도 모르게 했거니와 동시에 아군도 모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최고의 정탐을 위한 조치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정탐을 한번 가봤잖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백성들이 얼마나 요동하는지, 같이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했는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새 시즌을 준비할 때, 새로운 과업을 준비할 때,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때, 큰 일을 맡았을 때 만남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 정탐꾼을 비밀리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으로 믿고 정탐을 하려고 지리적, 환경적,
또 여리고 상황,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것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정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정탐을 한 게 아니라 확신에 찬 정탐이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첫 관문지로 딱 정했어요. 여리고 지역을. 근데 여리고만 파가기도 바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예요? 여리고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땅 전체라고요. 여리고는 한 분야에 불과해. 근데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와 싸우기 위해서는 여리고에 온전한 집중을 해서 정탐을 해도 모자른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다는 믿음 없이는 그 땅, 큰 가나안 땅까지 볼 수가 없어요. 요 앞에 문제도 지금 발발 떨리는 상황인데, 전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그 땅 전체를 보고 앉았어. 여리고 부수기도 지금 버거 죽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갑자기 여리고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리고가 많이 불살라진다. 기적적인 방법. 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우박이 떨어져 갖고 건물이 다 무너지게 만드신다? 기적적인 방법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봐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예, 약속이에요. 이거는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정탐하고 지식적으로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 동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언젠간 기적적으로 무너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도 주신 땅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주신 자리를 가꾸고 노력하고 힘써서 일구는 일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건 정탐꾼의 의무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말씀. 알아내는 사람,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일 아니면 알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정탐이라는 거죠. 여러분, 드러나게 다니면 안 됐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돈만 내면 들어가는 여인숙을 택했어요. 거기가 바로 기생집이었던 거죠. 성내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어, 이게 중요합니다. 성내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기생집이라는 거예요. 사창가라는 거예요. 성내 여러 사람들이 사창가를 드나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 정보와 민심을 알기에 제격인 곳이었어요. 고위 공직들, 접대 다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여리고 안의 동태와 상황을 파악하기가 쉬웠어요. 동시에 여행객들이 잠자리 없이, 성관계 없이 잠만 자는 용도로도 이용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생, 조나라는 말인데 매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조나 앞에 이샤라는
여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자, 그 단어가 붙어서 이샤 조나라는 말이에요. 뜻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여성의 신분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춘부의 집에 들어간다. 부정한 일이며 동시에 성경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자, 레위기 20장 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졸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사람에게로 피하게 된 것이죠. 여기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여간 드러나지 않으려고 여인 숙에 잠입한 정탐꾼은, 자, 2절이에요. 여호수아 2장 2절.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자,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걸려버렸어. 자,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어설픈 정탐꾼이었던 것 같아요.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 2절, 3절, 4절, 이 지금 오늘 본문 7절까지 이 글로 너무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너무 긴박하고 급하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글로 짧게 해놨어. 그냥 쭉쭉쭉쭉 나간 거야. 자, 그들이 왔어요.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왔어요. 군사들이에요. 자, 기생집에 왔습니다. 여인숙에 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자, 2장 여호수아 2장 4절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정탐꾼이 와가지고 갑자기 온 데가 여인숙이었다가 갑자기 군사들이 또 쳐들어왔고, 야, 그 사람들 끄집어내. 근데 기생은 이미 숨겼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글로 쫙쫙쫙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안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들어오자마자 여인숙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들켜버려갖고 여리고 군사들이 여인숙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숨겨지는, 빚을 지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겠어요. 그 정탐꾼들이 도착하자마자 기생집이네. 같이 서들어와. 숨겨줘. 기생에게. 여러분, 이 정탐꾼 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기생에 의해 숨겨지긴 했어요. 일단은 숨겨졌어. 다행이야. 그런데 이 기생도 어찌됐건 여리고 여자 아니겠어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군사들은 오지. 부탁할 때는 기생집 여인숙 주인 라합밖에 없지. 기생이 숨겨준다고 숨김을 받는 것도 이거 맞는 일인가 아닌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은 여리고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급한 대로 기생에게 목숨을 맡겨야 하는 급박하고 정신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이 지금은 숨겨주지만 혹시 몰라요. 이 기생도 사람이에요.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만약 여기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뭐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생의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갑자기 온 대적, 원수, 이제 곧 여리고를 침범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 기생도 두려워서 혹시 몰라요, 정탐꾼을 여기다가 숨겨놨습니다라고 얘기할지. 기생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24년도 3월을 시작하기 전에 만남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누구라도, 그게 기생이라도 여러분을 돕는 자들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이 올지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지금. 기생에게라도 피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생에게라도 보호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속단할 거예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가 결정한 만남인지, 이건 끊어야 될 만남인지, 더 해야 되는 만남인지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생도 들어 쓰시는데. 여호수아 2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5절과 6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이미 숨겼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잘못됐습니다. 성경도 거짓말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거짓말이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리면 지 목숨이 먼저 날아가는 일개 기생밖에 안 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정탐꾼 둘이 뭐길래 목숨을 걸었을까? 간첩을 숨길 만한 이유가 뭐였을까? 봅시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과 11절까지 읽습니다. 2장 8절과 11절이에요. 크게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기생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알려주고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나도 다 들었어. 애굽에서 너희 나왔지. 나도 다 들었어. 근데 들었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기생이 하는 얘기는 들었어 정도가 아니라 알아. 믿어. 알기 때문에 믿어. 내가 지금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기생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줄을 내가 아노라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러 갔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뜯어내고 알아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이 기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이 여리고는 무너질 걸 믿어. 너희의 하나님이 그만큼 강력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강하셔? 알아. 알기만 해. 그건 다 들었다니까. 여리고 성,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은 다 들었다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자 이 여리고 성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대요. 두려움에 빠졌대요. 그런데 이 기생은 들었어 정도가 아니라 알아. 트러스트. 믿어.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자,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생이 지금 정탐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너희가 취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기생이 정탐꾼을 잘 영접하고 숨겨준 이유,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알아. 그래서 그분을 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마지막 키포인트예요. 나도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자를 상대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건져주지 않고 구해주지 못해요. 그냥 그저 그런 한 여리고에 몸 파는 여자예요. 언제부터 그 일을 했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닐 겁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딸이 기생짓을 하고 있는 걸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여자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신이라면, 거기다가 주위의 국가들을 산산조각 내며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말에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면 내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자유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진 않을까? 내 인생이 좀 바뀌진 않을까? 그래서 라합은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정탐꾼이 오기를 기다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웠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이 여리고 팔아먹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했어요. 실제 사실로 했어요.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항복해야 되겠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겠다, 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되겠다, 그분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냥 항복하자, 굴복하자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간담만 녹았을 뿐이야. 그냥 걱정만 됐을 뿐이야. 그냥 두려움만 느꼈을 뿐이야. 그게 다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걱정만 될 뿐입니까? 조금 두렵기만 한 정도예요? 조금? little bit?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조금 두려울 뿐이고 간담이 녹았더라. 그런데 단 한 명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기생 라합이 지금 여리고 팔아먹은 것 같죠? No. 여호수아 2장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자, 13절은 쉬운 성경으로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발. 누굴 구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딸이 기생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버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렸을 적에 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서도 두려워 가만히 있을 뿐인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기생 라합은 나도 그분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나는 두려워만 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빼앗을 때, 점령할 때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의 말과 비슷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이 그래 기억해 줄게 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이 아니었다면 무사히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아니었다면 여리고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기만 하고 실제 멸망할 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정탐꾼이 기생을 만나 보호받았고 기생이 정탐꾼을 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도 생각도 가늠도 할 수 없는 24년도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예상 밖의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제목과 같이 새롭게 나온 빛, 전혀 새롭게 나오는 빛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과 라합은 서로 이제 사인을 주고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너희를 무너뜨릴 때, 가나안을 박살을 낼 때 너 집에서, 너 건물에서 바깥으로 자, 뭘 던져라. 여호수아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누구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여호수아 2장 18절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은 가는 선이라는 말이에요. 가는 선. 원어로 티크와란 뜻이에요. 티크와, 가는 선. 이것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붉은 줄. 근데 가는 선이에요. 근데 그게 소망이래요. 여리고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는 줄이 무슨 힘이 있어? 그게 뭔데? 그 가는 선이 뭔데? 그 가는 선이 좋은 거야? 그냥 줄이잖아. 여러분, 라합에게는 나와 내 가족 형제들을 살리는 약속이 이 가는 선이에요.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이 그 가는 선을 보고 여기는 건들지 마라. 두 정탐꾼과 약속한 게 가는 선이라고요. 그 붉은 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 가는 줄 붙잡는다고 뭐 살아? 거기서 돈이 나와? 교회 가면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은 약속했어요.
우리가 다시 올 때 네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앞으로 던져놔라. 그 붉은 줄, 그 가는 줄을 보고 우리가 너희 집 넘어갈게. 여러분, 그 가는 줄 하나 때문에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자는 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5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리고가 이제 무너졌어요. 성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까지 그 집에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리고 모든 백성과 짐승 동물까지 모두 전멸하는 상황에 단 한 가정, 매춘부의 가정 한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값어치 없어 보이는 가는 줄, 아무짝에 쓸모없는 붉은 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뭐예요? 실패한 것 같은 초라한 피 묻은 십자가를 믿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권세예요. 이게 여러분, 정탐꾼들에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의 빛 라합,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서도 매춘부 밑바닥 어두운 인생의 전혀 새로운 소망.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리고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가정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왔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통로가 된다고요. 무엇이?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소망인 줄 알았더니 한 사람, 전혀 빛이 없을 것 같은 매춘부의 삶에 하나님이 두 정탐꾼이라는 만남의 축복을 주심으로 빛을 보았고 살아남았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조상으로 등극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기생 라합의 마음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 상처와 아픔이래요.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상처와 아픔을.
그 손길이 닿는 곳은 전혀 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필요한 곳, 내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영원히 기생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두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아니, 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아니야,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나 그렇게 믿고 있어. 지금 내가 당신들 숨겨줄 테니까 나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 두 정탐꾼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거든.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살리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지금 두 정탐꾼에게 우리 집 가족만은 살려준다고 약속하시오. 여러분, 이건 사람하고 맹세한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지금 두 정탐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불과한 두 명에게 언약을 맹세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시작이신 하나님하고 맹세를 맺은 거예요. 사람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탐꾼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시라고. 우린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도 만남의 복이구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이제 그만두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5리를 가자고 하면 5km를 가자고 하면 10km 가라. 여러분들이 정탐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탐꾼은 능력이 있어서 정탐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술과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설펐어요. 정탐꾼들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기생이 일로 오시오. 알았어. 거의 바보야. 일로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 정탐꾼들이 한 거 하나예요. 그냥 듣고 왔어요. 기생이 한 말을 듣고 왔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 여리고가 어떻습니다, 어떻더라, 뭐가 건물이 많고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오로지 기생에게 들은 얘기를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다 얘기해요. 인구가 얼마나 됩니다, 군대 수가 얼마나 됩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 그런 얘기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심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 선포했습니다. 24년도 훌륭한 정탐 필요 없어요. 훌륭한 일 필요 없어요. 훌륭한 업무 처리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네요. 내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네요. 이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꽃이 피게 하시네요. 우리는 정말 라합과 같이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붉은 줄을 매달고 소망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부수기를 기다리는 그 라합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24년도에 만나시고, 그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도 만남의 복이 되시지만 여러분도 만남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기대되는 3월, 여러분 흩어진 그 자리, 흩어진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3월을 시작하며 흩어지는 교회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두 정탐꾼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복도 되겠거니와 만남의 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생 라합과 같이 어두움의 매춘부의 인생을 사는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겠나이다.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